예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좋겠습니다. 여보 할렐루야. 주님의 인대에서 어떻게 되었어. 그를 하시네.
주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잠시 나갈 때에 거창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윤여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강림 이후 두 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눠주고 베풀었던 그런 헌신들, 나눔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에서 나눔이 있었는데 이 나눔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가지고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아파트에 살긴 했는데 그 복도에서 옆집 사람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고
반찬과 밥을 다 준비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부침개 한 장을 부쳐도 옆집에 갖다 주고 나눠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치관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설교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치관이 뭔 줄 알아요? 가치관을 쉽게 얘기하자면 기준 같은 거예요. 기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 아니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그 관점, 그 기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을 이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핸드폰을 봤을 때 이게 좋은 핸드폰인지, 나쁜 핸드폰인지, 아니면 이 핸드폰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바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이 가치관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가치관이 바로 옳고 바람직하고 좋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관점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나눔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 식량을 계속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40년 동안 공급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략 60만 명이 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소개할 때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하지만 실제 모인 숫자는 한 30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의 숫자는 남자의 숫자만 계수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60만 명 외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명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누군가의 공급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항상 공급되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이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는 거는, 광야에서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졌다는 게 이들의 가치관으로는, 이들의 개념에는 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부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재물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노력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일해서 벌어들이고 모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하나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재산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가치관이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질뿐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믿어보겠어라고 노력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아니면 기도가 열심히 되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루 성경 10장씩 읽어야지. 그런다고 되나요?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우리가 노력했다고 얻어진 건가요?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없는 것으로 얻게 된 거라는 거죠. 복음의 전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고 우리가 그 받은 구원으로 그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거나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복음 전파와 전도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개념이 그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의 소유를 그리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오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말고도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재물과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며 살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살아생전에 올 것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재물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모아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들과 재산들을 교회에 기부해서 교회가 그 기부받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공급되어질 금액만큼 나눠주고 베풀어진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한 임박한 종말이 그때가 아니었죠. 종말일 때는 우리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힘겨워할 때 바울이 위로하는 장면도 나온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종말론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것 외에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할 마음과 명령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 내용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누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들이 이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을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들을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이러한 내용은 11절에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인색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이 신명기 구약에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고,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난한 자에게 구제의 나눔과 베품이 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면요,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많은 헌금을 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선교하는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이 선교 헌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로 사도행전 11장에 이 유대에 큰 이 가뭄이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도와줬던 교회들이 헌금함으로 인해서 무사하게 보존되고 크게 성장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나눠주고 베풀어야 합니다.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면 교회와 우리들은 부패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재물에 관심을 갖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다면 교회는 오염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헬몬산에서는요, 눈이 녹아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유입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다시 요단강을 통해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이며 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곳입니다. 생명을 많이 품은 곳이죠. 반대로 사해는 똑같이 헬몬산에서 물을 공급받지만 아래로 전혀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만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염도가, 소금기가 계속 높아져서 물이 너무 짜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지 않고 쌓아만 둔다면 세상처럼 삭막하고 불법이 가득하며 사랑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더욱 그런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초대교회가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눠주고 베풀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베풀어라, 필요에 따라 공급하라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우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누고 베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쉽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을까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고 베푸는 게 쉽지가 않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때에 자신의 소유를 쪼개서 나눠준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은 나의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기쁜 복된 구원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너무나 외로운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
우리의 소중한 재물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귀중하고 소중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눠주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기꺼이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유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곳에 꼭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그 구원의 복된 소식과 우리의 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어려운 곳, 필요한 곳에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사 특별히 공급해 주신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